우리 사사기 말씀을 오늘로서 세 번째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약속의 땅을 정복한 이후 이제 그 잔당들을 제거하고 그 땅을 차지하고 들어가서 살아야 할 의무가 각 지파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각 지파들이 그 땅을 점령하러 들어갈 때에 누가 가장 먼저 그 땅을 들어가서 그들과 전쟁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왜? 그들이 처음 전쟁에서 승리하느냐 혹은 승리하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전쟁의 향방을 가름할 수 있는 아주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물을 수밖에 없었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물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1장 1절과 2절에 보면 직접 응답을 해주시는데,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라고 하는 그런 응답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1장에서 하나님이 그런 응답을 하신 이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그 땅을 점령하는 일에 좀 게을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들의 철기 문화, 그리고 그들의 세속주의 문화에 빠진 나머지 하나님이 경고하신 대로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올무가 되리라, 옆구리에 가시가 되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 그대로, 그 말씀의 의미상 너희들이 옆구리를 사랑하게 될, 옆에 놔두면서 그들을 사랑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로 우리는 그 해석을 하였고, 가나안족을 그들이 물리치고 얼른 쫓아낸 것이 아니라 옆에 두고 사랑하고 그리고 가까이 하고 함으로써 오히려 그들에게 올무가 될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2장 1절서부터 5절까지 그 말씀을 좀 되새겨보고 싶은 것은 참 신기한 게요, 이 말씀을 제가 듣고선 그 다음 3장, 4장 계속해서 말씀을 좀 진행시켜서 보려고 하였는데 도대체 그 말씀이 넘어가지를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시간 지나면 또 2장 말씀에 와서 있고, 또 한참 시간이 지나도 2장 말씀에 와서 있고 하는 좀 그러한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말씀이 또 하나 있나 보다 생각해서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심판의 메시지를 주실 때에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서 오늘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우리에게 그대로 전해주고 있는데, 여기 여호와의 사자라고 했을 때 히브리 원어 성경에는 멜라흐란 말을 씁니다. 이 멜라흐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천사를 의미하기도 하고 메신저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 천사라고 해서 등에 날개를 달고 그 다음에 하얀 옷을 입은 이런 천사를 의미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성경의 곳곳에 보면 천사라고는 하지만 사람의 모습을 하고 이 땅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준 그런 경우를 종종 보게 되죠. 이를테면 아브라함이 장막에 앉았을 때에 세 사람이 오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달려가서 음식을 대접합니다. 엉긴 젖과 그리고 우유와 그리고 어린 송아지를 가지고 그들에게 대접을 하자 그들이 가는 방향을 알고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10명이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그러하리라 라고 하는 응답을 받았던 대화를 우리는 보게 되죠. 그러면서 그 다음 장 19장에 가서 보면 그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이 장면에 대해서 롯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조카가 그 사람들을 그냥 사람이 왔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19장 1절에 보면 저녁 때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렀다 한 것을 보면, 아하, 아브라함은 사람의 모습을 보았지만 롯은 그들이 천사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 사람의 모습을 한 천사, 즉 멜라흐 천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천사의
이름을 가지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경우를 우리는 창세기에서도 보지만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는 아주 중요한 사건으로 보게 되죠.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이시지만 누구의 몸을 입고 오셨냐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보면 성경에서 천사라고 한 것을 굳이 날개가 달린 그러한 하얀 옷을 입은 이런 모습으로 상상할 것이 아니라 사람의 몸을 가지고 온 메신저라고 봐도 틀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선지자라든지 아니면 광야에 외치는 자 요한처럼 그렇게 약대 털옷을 입은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서기관이라든지요. 신약 성경에 이 사울 같은 경우도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걸어가던 중에 빛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대화를 하게 되는데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는 언제 핍박했습니까? 누구십니까? 라고 해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말합니다. 사울은 단 한 번도 예수를 만난 적도 핍박한 적도 없었습니다만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러 가는 그 사울을 향해서 너는 나를 핍박하는 자다 말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손님을 대접하다가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다라는 말씀, 신약 성경의 말씀을 다 종합해서 보면 우리가 지금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그 만남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핍박하는 경우도 있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경우도 있음을 우리는 잘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에게 잘 대접하면 오히려 하나님이 잘 대접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여간 그 하나님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망과 메시지를 주셨는데 그 메시지의 내용이 뭐냐? 그 내용이 2장 1절부터 3절의 내용입니다. 우리 잠깐 그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2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이 말씀을 요약하면 나는 너희의 언약의 하나님이어서 너희를 신실하게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였단다. 그런데 너희는 내가 그렇게 신실하게 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주민들을 쫓아내지 않는 거니? 너희들이 그 주민들을 쫓아내지 않고 철거병거를 사랑하고 옆구리에 그렇게 두었으니, 옆에 두었으니 그들이 너희의 올무가 될 거야. 너희들은 이제부터 그들의 신들을 향해서 절을 하게 되면 너희들은 그렇게 올무로 살아가게 되는 그러한 징벌을 받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나님의 사자가 어디에서부터? 길갈에서부터 그들이 있는 장소까지 와서는 그 말씀을 전해 주었던 겁니다. 여기 복임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천사가, 즉 하나님의 메신저가,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는 너희들 하나님께 심판받을 거야.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신실하게 대했는데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옆구리에 가시가 되는 그 가나안족의 철거 문화를 사랑하고 세속주의를 사랑하였으니 그들이 너희가 올무가 될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 주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떨어질 때에 어떻게 반응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내 선택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선택을 내렸느냐? 여기 보니까 그들이 울었다라고 돼 있는데
그들이 울었다, 통곡했다라고 그러는데 그 이유가 여기 한 가지 우리가 좀 봐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그들이 왜 울었을까? 어떤 이유 때문에 금방 그렇게 울게 되었을까? 성경을 읽다가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왜 성경에서 굳이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이렇게 메시지를 전했다라고만 해도 되는데 길갈에서부터 복임까지 왔다는 것을 왜 굳이 이야기해 주셨을까? 도대체 길갈은 뭐고, 그리고 복임이라고 하는 말씀을 한 이유가 뭘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길갈 그러면 떠오르는 생각이 우리는 사실상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한번 답을 해보시죠. 여러분, 경주 그러면 떠올리는 게 있을 거예요. 그죠? 경주. 그리고 또 이를테면 수원 그러면 떠올리는 게 있을 거예요. 뭐 수원의 갈비. 그렇게 떠오르는 게 있을 거예요. 경주, 첨성대 뭐 이렇게 툭툭 떠오르는 게 있죠. 남해 전복. 나는 그럴 줄 알았습니다. 남해 바다 그럴 줄 알았는데 남해 전복이 있었군요. 남해 전복. 남해 전복. 여러분 꼭 한번 맛보시길 바랍니다. 남해 따라해보세요. 남해 그럼 전복 그러셔야죠. 최욱 집사님 꼭 우리 남해 전복. 남해 전복. 여러분 길갈 그러면 떠오르는 게 하나가 있거든요. 뭐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해 전복처럼 길갈 그러면 떠오르는 게 하나가 있었어요. 길갈 지도 한번 보여주실래요? 길갈 그러면 지금 여기가 그 요단강이고 느보산에서부터 그들이 건너와서 첫 번째 묵었던 장소가 길갈이었었어요. 길갈이에요. 남의 전복처럼 그 전복이라는 게 뭐냐 됐습니다. 여기 이 전복이라는 내용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그들의 능력으로 건넌 게 아니었었어요. 하나님이 법궤 맨 사람들 너희들이 발을 디디면 그리고 건너가 그들이 요단강 안에 서 있어 라고 했을 때에 그들의 그 말씀에 순종해서 요단강물에 발을 딛자마자 쫙 하고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어깨에 언약궤를 맨 사람들이 그 중앙에 서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거든요. 건널 때 그냥 건넌 것이 아니라 얘들아 너희들 12지파 중에서 한 지파씩 한 사람을 택하거라. 12명이 그 요단강 바닥에서 돌을 짚는데 그 돌을 가지고 여기에 길갈에다 쌓아놓아라. 그래서 12개를 쌓아놓았습니다. 왜 쌓은 건가요? 이건 왜 그런가요? 이유가 있다면 요단강을 건널 때 너희들이 능력이 있어서 건넌 게 아니야. 승진할 때 너희들이 능력이 있어서 승진한 게 아니거든. 너희들 사는 게 지금 너희들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거든. 어떻게 살았어?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갈라주셔서 살았죠. 그거야. 내가 너희들을 약속했기 때문에 400년 동안 너희들 노예 생활했지만 너희들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을 기억해서 내가 요단을 건너게 한 거거든. 요단강 어떻게 건넜다고? 하나님 때문에요. 그거야 라고 하는 상징적 표시로 길갈에 12개의 돌을 쌓았습니다. 정복전쟁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죠. 그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 길갈이었었어요. 또 한 가지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여러분 길갈에서 그들이 가장 먼저 했었던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한 가지가 여호수아 5장 8절과 9절에 보면 그들이 길갈에서 할례를 행했어요. 할례를 행했어요. 그들이 할례를 행할 때에 남자의 생식기를 잘라서 그래서 표시를 내는데 도대체 길갈에서 왜 할례를 행했을까? 여러분 할례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땅에 처음 도착하자마자 그들이 생식기를 잘라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를 한 이유는 골로새 2장 11절과 12절을 읽어드릴 테니 여러분이 한번 느껴보세요. 조금 어려운 말이긴 합니다만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할례의 의미는 이제부터 내가 육신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겠습니다 하는 그 표시가 할례였었던 거예요. 내가 육신을 잘라버리는 것처럼 십자가의 못을 받고 이제는 나아가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계신 예수가 하나님이 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겠습니다는 그 표시. 내가 과거에는 애굽에서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 땅에 들어온 이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겠습니다 하는 첫 표시가 할례였었고 그것이 길갈이었었던 거예요. 남의 바다처럼, 남의 전복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 있어서 한 가지 그 전복의 내용이 뭐냐?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방법대로 전쟁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으니 언약의 성취를 따라서 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힘이 있어서 강을 건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육신은 이제는 벗어버리고 내 힘대로 살고 내 육신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내 생각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살던 것을 이제는 끊어버리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게 바로 전복이에요. 그게 길갈 하면 생각나는 것이었었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길갈 그러면 떠오르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이런 고백이었었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길갈에서 그런 체험을 하고 길갈에서 그런 고백을 했고 길갈에서 그런 회개를 했었던 것을 이미 다 같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사자가 지금 그들이 있는 복임까지 왔던 거예요. 그 사람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몸이 움츠러드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우리의 흑 역사를 아는 사람은요 사실상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내가 과거에 얼마나 부족했는지, 내 과거의 흑역사를 알고 있다면 때로는 나를 바라볼 때에, 나를 아는 그 사람을 볼 때에 나도 모르게 움츠리게 들게끔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의 사자가 길갈에서 그들이 할례를 행하고 12돌을 쌓아가면서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가지고 왔는데, 너희들 참 잘 살았구나, 너희들 참 대단하구나, 너희들 참 그동안 참 믿음으로 잘 살았고, 이런 얘기를 들으면 될 텐데, 길갈, 즉 다시 말하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 앞에서의 약속, 그리고 결단, 그 했었던 모든 것들을 알고 있는 그 사람이 너희들 왜 그렇게 사는 거야? 철병거, 세상 문화주의를 가지고 왜 이렇게 사는 거야? 그 심판의 메시지를 가지고 왔으니 그들의 가슴이 어떻겠어요?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다고요? 울었어요. 여러분, 울다라는 말을 히브리 말로 바카 그러거든요. 나 울었습니다 그러면 비키티 그래요. 나 울었습니다 비키티 그래요. 그리고 그가 울었습니다 바카 그래요. 그런데 우는 사람들을 말할 때 그걸 명사화해서 보킴 그래요. 보킴이라는 것은 우는 남자들을 말하고요, 보코트 그러면 우는 여자들을 말해요. 보킴은 우는 남자들이에요. 여기 우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히 번역하면 우는 남자들이에요. 아마 여성은 물론이지만 마음이 강팍하고 웬만해서 눈물을 흘리지 않는 남자들까지도 거기에서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다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다고, 그저 두 손을 들고 기도하다가 울고 헌금하다가 울고 찬양하다가 울고, 저 길갈에서 우리가 그런 약속을 했는데 나도 모르게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철기 문화를 사랑하고 돈 좋아하고 여자 좋아하고 세상의 향락 문화 좋아하고 슬쩍슬쩍 피지 말아야 할 거 피고 슬쩍슬쩍 먹지 말아야 할 뭐는 내 스스로를 보면서 그들이 복힘한 거예요. 남자들이 울기 시작한 거예요. 여자들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남자들이 엉엉대면서 울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에서 그 장소를 다른 여러 성경에 보면 베델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름이 있는데 별명을 붙인 거예요. 어떤 별명은요, 너무너무 우는 남자들이 가득가득 차 있는 것을 보고 이름을 복임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여러분, 복임 그러면 뭐가 떠올라요? 조금 아까 남의 바다처럼 복임도 떠오르는 게 있는데, 가슴을 치고 회개했던 장소, 가슴을 치고 하나님 앞에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하나님께 오직 주님이 나의 인생의 전부요, 두 손을 들고 엉엉 울면서 아버지 방언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며 영광 돌렸던 장소가 복임이었었어요.
여러분, 이 정도면 아름다운 스토리 아닙니까? 이것만큼 아름다운 스토리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 말씀이 사람의 소리로 들리지 아니하고 갑자기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져서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면 이거 축복이에요. 축복이에요. 자꾸 사람의 소리로 들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아닌 인간의 소리 들려서 마음이 냉랭해지는 것보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다 생각하고 복힘, 울고 눈물이 나고 나도 모르게 눈물을 닦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좋은 밭의 축복이에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스바, 즉 대성회처럼 복임에서 대성회가 일어난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복임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온 남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소리를 듣고 모두 울었던 기가 막힌 장소, 영광의 장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억될 만한 장소였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이러한 영광의 장소를 경험하고 나서는 그들의 삶이 어떠했느냐? 2장 11절, 12절, 우리가 5절까지 읽었죠? 11절과 12절 같이 읽어볼 테니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주시죠. 1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이거 내가 더 뒤에 있는 거를 안 읽었어요. 길어서 안 읽었어요. 2절만 읽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이렇게 하고 나서 그들의 한 행동이 우리를 아연실색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 정도 했으면 나 이제 올바로 살아야지, 버릴 것 버리고 정리할 것 정리하고, 그리고 내가 하지 말할 것 하지 말고 해야 할 것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면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그 모든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기도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이후에 그 복임하고 나서는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목전에 저 같으면 이 말을 썼을 거예요. 또다시 저 지긋지긋한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또 섬기고 또 섬기고 애굽 땅에서 그들 인도해내신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또 한 번 버리고, 그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또 절하며 결국에는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시며, 그 죄악된 이야기가 계속해서 2장부터 해서 마지막 21장에 이르기까지 아주 추악한 범죄들을 그들이 계속해서 짓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끔가다 앉아서는 하는 질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도대체 인생이 뭔가 하는 질문을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한번 해볼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사람이 최소한 100년의 반이라고 할 수 있는 50 되기 전에는요, 이 나이를 먹으면서 우리가 이 질문을 한 번쯤은 해봐야 될 겁니다. 도대체 내 삶은 뭔가?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 이유는 뭔가? 남은 게 뭔가? 도대체 인생이 뭐란 말인가? 왜 이렇게 빈손으로 왔으면서 이렇게 하루하루 어떤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여러분이 한 번쯤은 하고 넘어가야만 합니다. 거울을 이렇게 가만히 쳐다보면 과거에는 내가 보이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가운데에는 거울을 쳐다보면서 돌아가신 아버지의 얼굴이 보이고 돌아가신 어머니의 얼굴이 보이는 분은 없으십니까? 내가 분명히 거울에 비쳤는데 과거의 아버지가 보이고 또 현재 어머니가 보이기 시작하면 저절로 인생이 뭔가 주름이 조금씩 지어져 가는 것을 보면서 나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많이들 답을 하려고 애를 씁니다. 문사철이라고 그러죠. 일반적으로 문학, 역사, 철학. 여러분, 그 학문이 생겨난 이유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인생이란 도대체 뭔가? 라고 하지만 그들이 여러 가지 답변을 내놓으려고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뭐냐?
결론적으로 인생은 실패라는 거예요. 인생은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생은 아무리 알려고 해도 알 수가 없다고 하는 게 그게 문사철, 문학, 역사, 철학에서 주는 교훈이에요. 도대체 답을 알 수가 없습니다. 답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실패합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문사철, 문학, 역사, 철학에서 주는 답변이거든요. 여러분, 진돗개 아시죠? 명견입니다. 진돗개 참 명견이 똑똑합니다. 꼬리가 팍 올라가가지고 그 진돗개만 보면 아주 그냥 눈에 하트 표시가 될 만큼 너무너무 명견이에요. 텔레비전 볼 때마다 야, 저런 개 한 마리만 있으면 너무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만큼 명견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명견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 명견이 입을 벌려서 말을 하는 개는 없습니다. 생각하는, 사고를 하고 글을 쓰는 개는 없어요. 우리는 그걸 기대조차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텔레비전 나오고 뭐 떠들썩하고 난리도 아닐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개에 비교하는 것은 조금 좀 옳은 방법은 아니라 한다 할지라도 종종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아무리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걸 믿고 우리가 그것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창세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최초의 인간들이 11장에서 바벨탑을 쌓긴 하기 시작했어요. 쌓은 이유가 뭐냐?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가 하늘에 이르자라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습니다만 결과는 어떻게 되었느냐? 그들이 하나님께 이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들을 만나기 위해서 11장 5절을 보면 하나님이 강림하셨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노력과 또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방법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문학, 역사, 철학에서는 할 수 없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어요. 그럼 뭐냐? 모른다고 대답을 했어요. 당연하죠. 모르죠. 인생이 무엇이냐에 대한 대답은 오직 성경에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만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고린도후서 1장 9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인생의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얘야, 내 기쁘니 기쁘죠? 감사하니 감사하죠? 마음이 속상하니 속상하죠? 라고 하는 교제하고 대화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고 하는 것, 이 인생의 답을 유일하게 주는 것은 어디냐? 성경에만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인생의 여러 가지 실패와 좌절을 하는 것, 그것은 우리 인간의 당연한 모습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고 우리 하나님 안에 있을 때야만 비로소 우리는 해답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해답은 누구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가지는 나무에서 떨어져 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인생의 기쁨도, 인생의 희락도, 인생의 감사도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없는데 항상 불평, 원망, 그리고 살인, 저주, 그리고 낭망, 좌절만이 있을 뿐이에요. 왜요? 그 예수라고 하는 그 나무까지 떨어져 있으면 사람에게 밟혀져서 불쏘시개로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는 감정들이 당연한 감정이 아니라 예수라고 하는 포도나무 가지에서 떨어져 나와서 있으니 좌절만이 있죠. 인생이 왜 사나라고 하는 질문만 있죠. 힘들다라고 하는 것만 있죠. 의미가 없어 보이죠. 돈을 벌어도 기쁨이 없죠. 명예로도 기쁨이 없죠. 내가 건강히 있어도 불안불안하죠. 그 이유가 뭐냐? 예수라고 하는 포도나무에 떨어져 있으니 여기에는 아무런 열매도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없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진돗개처럼 아무리 똑똑하다 하더라도 말을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죽는 것은 한번 정해진 지니 우리에게 모두 정해진 그 죽음이라는 길을 향해서 걸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위협, 그리고 불안, 초조, 낭망만 있을 뿐이에요. 잠깐 동안의 기쁨, 그것은 언젠가 없어지고야만 할 기쁨이에요.
진정한 해답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니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생명,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은혜 안에 우리가 들어갈 때야 비로소 우리는 삶의 의미와 삶의 해답을 찾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예요. 사사기 2장서부터 21장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반복적인 메시지를 듣는데 사사라고 이름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형편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사사야?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될 겁니다. 왠지 아시는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인생이에요. 사사기에 주된 메시지가 있다면 인간은 실패자요. 인간으로서는 사실상 방법이 없습니다. 인생은 탕자와 같습니다. 인생은 사실상 배반과 반역과 하나님을 진노케 하신 밖에 없는 사실상 깨어지긴 존재에 불과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사사기에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의 메시지였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실력으로 예수님처럼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린 예수님이 될 수 없어요. 구원을 얻는다고 믿으면 구원 얻는다, 그거는 하나님 측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우리는 구원을 사실상 받을 수 있는 믿음조차 가질 능력조차 안 되는 그런 존재가 우리 인간들이에요. 에노시란 말자, 인간이란 말자, 깨지기 쉬운, 깨진 이런 뜻이에요. 애시당초부터 우리는 깨진 존재들이에요.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을 선물로 일방적으로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은혜이고 그것이 바로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의 존재 의미는 뭐냐? 사실상 죄를 또 범하고, 안 그럴 거예요 하나님, 복임이에요 하면서 또 범하고, 하나님 우리 복임 길갈 또 범하고, 길갈에서 또 복임까지, 그리고 또 범하고 또 범하고, 사사기에 있는 이 얘기 자체가, 여러분, 잘난 척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우리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뭔가 됐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때부터 이미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는 음성에 들어가 있는 그런 하나의 증거밖에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탕자가, 아버지가 탕자가 재산을 달라고 했을 때 이미 아셨어요. 저 녀석 저 돈 가지고 나가면 다 쓰고 그걸 없애뜨릴 것을 그 아버지는 아셨어요. 그냥 주셨던 거예요. 주셨던 거예요. 아들이 와서는 다 탕진해 먹고 와서는 뭐라고 그러냐? 아버지, 나를 아들로 부르지 마시고 품꾼의 하나로 써주세요. 웬만한 아버지 같으면 이 자식아 내가 뭐라고 그랬냐, 나가서 다시 한 번 더 고생을 해봐야 된다고 발로 뻥 차서 내보내는 아버지가 아니라,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의 가락지를 끼워주고, 그리고 맨발로 그 아들을 맞이하고 옷을 입혀주시면서, 그리고 그 아들을 맞아주셨어요. 이 아버지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예요. 이것을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절대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절대로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다고요. 오늘 우리 임마누엘,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 그리고 이 시간에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예수 안에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뺀 채 내가 구원을 얻는다고요? 내가 어떻게든지 좀 선하게 살아보면 된다고요? 그리고 선하게 손해보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면 될 것 같다고요? 여러분, 그거 교만한 이야기입니다. 교만한 이야기입니다. 개를 보고, 세포트를 보고 너 한번 말해봐 하는 게 더 나을지도 모릅니다. 너 한번 말해봐, 따라해봐, 사랑해, 따라해봐, 손해봐, 따라해봐, 구원 한번 말해봐 하는 게 더 쉬울지도 몰라요. 우리는 어떻다고? 연약함을 인정하고, 복임했었으나 조금 전까지만 해도 방언하고 기도하고 찬양을 했지만 뒤만 돌아서면 하나님을 진노케 하시니라 라고 하는 그런 존재임을 인정하고,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아무런 희망이 없구나, 예수님이 아니고서 나에겐 소망이 없구나 하는 것을 순간순간마다 자도
예수님, 일어나도 예수님. 그분을 의지하지 않은 채 떨어져 있으면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나니 탕자처럼 나가서 돼지와 쥐염 열매를 먹고 있는, 사실 영혼 없는 인간 돼지와 같은 탕자와 같은 모습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믿음의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한 주간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는 뭐밖에 없다고요?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이 육신 고기 덩어리와 같은, 죄송해요 이런 표현 써서요. 왜요? 예수님 빠져 있으면 그것밖에 되지 않아요. 육신의 향락만을 위해서 달려가고 그저 그냥 내 육신을 위해서 펴대고 마셔대고 먹어대고 입히고 채우고 그것으로 만족하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셰퍼트가 더 나을지도 모르죠. 정말 주님 안에서 우리 예수님 외에는 희망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 사사기를 보시면서 아, 내가 그런 존재구나,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런 죽었어야만 하는 존재, 정말 연약한 존재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앞에 이런 은혜를 가지고 한 주간도 살아갈 때에 주님 붙잡아 주실 거예요. 복이 맺지만 또 하나님 앞에 죄 지었지만 여러분 또 그냥 예수님 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아버지가 탕자를 하듯이 알고 계세요. 아유 저는 저거 못 쓰겠어 그러지 않으세요. 알고 계세요. 그래도 우리를 품어주신 선물 그냥 주시는 거예요. 자녀들이 그래도 선물 주는 거예요. 자녀들이 실수해도 품는 게 부모예요. 우리 아버지가 그렇다니까는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절대로 정죄함이 없다고 그러셨어요. 사람은 인정하지 못해, 하나님은 나 너희들 절대 포기 못해, 절대 정죄함이 없어 라는 말씀을 믿으시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은혜 안에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